2020년 7월 18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엘리사의 명성은 아람에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람과 엘리사는 그동안 악연을 많이 쌓았죠. 아람의 침공 계획이 번번이 탄로가 난 것도 엘리사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엘리사를 잡으러 군사를 보냈다가 톡톡히 망신만 당하고 돌아가기도 하죠. 또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거의 정복하기 직전에 어이없는 일로 본국으로 도망하게 되는데요. 이 일을 예언한 것도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베나닷에게 있어서 엘리사는 지긋지긋한 존재였습니다. 철천지 원수였죠. 그런데 그가 병이 들자 그 원수를 친구로 삼고 싶어졌습니다. 비록 전쟁에서는 원수였지만 엘리사의 도움이 절실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엘리사가 베나닷을 도와줄까요? 그는 도와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미 아람의 군대장과 나만을 고쳐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적군이지만 병든 자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는 그의 자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죠. 회방하기도 하고요. 비웃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괜히 시비를 걸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까운 주변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되죠. 그런데 우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불신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오나 잘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어쩌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죠.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비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불신자들에게 을의 존재가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삶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말 안에서 바울이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이 항상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도 괴로움이 닥치고 질병이 오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들은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요? 바로 그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 우리의 존재가 떠오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 잘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할 때 저를 많이 괴롭히던 선임병이 있었습니다. 괴롭힘의 이유는 하나였죠. 교회에 간다는 이유였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는데 결국 그 선임병이 걱정거리가 생기자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더군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베나닷은 비록 자기에게 매번 실패를 안겨준 엘리사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알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인정받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지식일까요? 성공일까요? 아니면 단지 착함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명예는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말 아닐까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칭찬보다 더한 칭찬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영향력입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무능은, 교회의 무능은, 기독교의 무능은 불신자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달라?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불신자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걷기 위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한다면 처음에는 나만 그 사실을 알지만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비록 종이었지만, 비록 죄인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았듯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그들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그저 오늘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